열왕기하 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우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다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24장 말씀으로 유다의 마지막 날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요시아의 신앙개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시아는 참으로 위대한 왕입니다. 가능성이 제로일 때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언도하셨고 그것을 철회하실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개혁을 멈추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신앙개혁, 그의 종교개혁이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의 신앙개혁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었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요시아는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마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요시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가능성이 없을 때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혹은 내가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어떤 것이 더 이상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모습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요시야에 이은 그 요시야의 자손들, 남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25장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열왕기 하가 끝나게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 왕들에 대한 이야기, 유다의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먼저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튀르키예에 한번 이렇게 와보시면요. 터키의 남동부 지역에 보면 가지안텝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지안텝에서 남동 방향으로 약 한 70km 떨어진 곳에 칼카미슈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시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마을인데요. 오늘날 가보면 그냥 뭐 시골 마을입니다. 별다를 것이 없는 그냥 평범하고 조용한 그런 시골 마을이죠. 그런데 그 칼카미슈는 고대 근동 당시에 고대 근동의 역사를 뒤바꿨던 아주 혁명적 사건이 일어났었던 장소입니다. 바로 1차, 2차 갈그미슈 전쟁이 일어났던 갈그미슈 전투가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그 칼카미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 1차, 2차 갈그미스 전투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는 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수르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제 그의 운명의 시간들이 거의 끝날 때가 됐고 그의 힘이 이제 거의 다 기력이 쇠하기 시작하자 다시 근동의 새로운 강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벨론이죠. 자, 바벨론이 아수르를 도전해서 새로운 고대 근동의 신흥 강자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바벨론이 메대, 그 옆에 있는 메대와 손을 잡고 아수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자신들의 수도 니누에도 빼앗기고 또 하란도 빼앗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갈그미스에서 마지막으로 정말 끝까지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아수르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애굽이었죠. 애굽이 신흥 세력인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손을 잡아서 바벨론과 메대 그리고 아수르와 애굽이 전쟁을 벌이는데 바로 그것이 갈그미스에서 벌어진 1차 갈그미스 전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1차 갈그미스 전투는 무승부로 끝납니다. 누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무승부였지만 분명히 당시에 고대 근동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아수르의 시대는 끝났고 바벨론의 시대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전투가 바로 그 1차 갈그미스 전투였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재차 전쟁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 2차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집니다. 자, 이제 그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는 거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잔존 세력만 거의 남은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그것이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여전히 그 아수르의 잔존 세력과 힘을 합해서 그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을 대항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세를 꺾지는 못합니다. 바벨론이 애굽과 아수르의 잔존 세력을 완전히 괴멸적으로 패퇴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바야흐로 바벨론의 시대를 엽니다. 그것이 2차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자, 이 1차 갈그미스 그리고 2차 갈그미스 전투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요시야 왕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의 안타까운 죽음이 바로 그 1차 갈그미스 전투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북상하는 가운데에서 요시야가 그 북상하는 애굽을 막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로 누구의 손에 의해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요시야가 죽고 난 후에 유다는 이제 그에 이은 다른 그런 왕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세워지게 된 것이 유다의 아들입니다. 세워진 왕의 이름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자, 근데 이 여호아하스는요, 사실 왕위를 이어가는 순위로 봤을 때는 그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아니라 그는 둘째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왜 그가 둘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었는지를 보니까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선왕 요아스가 누구에 의해서 죽었죠? 애굽의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아스의 첫째 아들은 친애굽적인 아들이었고 요아스의 둘째 아들 이 여호아하스는 반애굽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백성들은 애굽의 손에 의해서 죽은 요아스를 생각하면서 반애굽적인 아들 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왕으로 세우기는 세웠는데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그 애굽 왕 바로 느고가 1차 갈그미스 전투를 치르고 무승부로 해서 내려오던 가운데 유다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지금 반애굽적인 왕이 서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났겠죠? 탐탁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여호아하스는 3개월밖에 통치하지를 못하고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애굽이 자신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꼭두각시 왕을 세웠겠죠? 누구를 세웠을까요? 첫째 아들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서게 된 아들이 바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자, 첫째 아들, 요시야의 첫째 아들인 여호야김인데요. 그런데 이 아들은 요시야를 전혀 닮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참으로 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가뜩이나 허약해진 유다의 상황을 전혀 돌보지를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새 궁전을 짓기 위해서 바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과도한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착취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예레미야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러한 여호야김의 악정을 보면서 그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예레미야서 22장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짓을 통해 왕궁을 짓고 속임수로 다락방을 올리며 자기 이웃에게 일을 시키고도 그 품삯을 주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구에게 얘기죠? 여호야김에 대한 말입니다. 그는 내가 살 왕궁을 크게 짓고 다락방들도 넓게 만들어야지 하며 왕궁을 지어 큰 창문들을 내고 벽에는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색을 칠한다. 내 집에 백향목이 많다고 해서 내가 위대한 왕이 되겠느냐? 너의 아버지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는 옳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그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들어주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정직하지 않은 것을 바라고 얻는 데만 쏠려 있어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백성들을 억누르고 그들의 것을 훔치고 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죠. 돌이키라는 메시지입니다. 강하게 예레미야가 그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그 선지자가 쓴 예언서를 한 장씩 한 장씩 칼로 찢어서는 그것을 화롯불에 던져서 태워버렸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분명히 신정왕국이지만 신정적 왕정인 이스라엘의 왕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만약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지라도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그 선지자의 사인이라도 듣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호야김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패역한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2차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2차 갈그미스 전투 때는 어떤 상황이었죠? 지금 어쨌든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애굽이 아수르의 잔존 세력과 애굽의 동맹이 바벨론에 의해서 괴멸적으로 패배를 당했다라는 거 기억이 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바벨론은 바야흐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제까지 여호야김은 누구를 섬기고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여호야김은 애굽의 꼭두가시로서 자기의 어떤 그런 나라에 왕궁도 짓고 어쨌든 뭐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2차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지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전쟁을 이기고 나서 그 여세를 모아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끌려가게 되는 포로로 끌려가게 된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이라든지 또 많은 그런 귀족들,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제까지 애굽의 힘을 의지해서 잘 살고 있었던 여호야김은
바벨론이 내려오자 그냥 그에게 나가서 곧장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야김은요, 친바벨론적인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가 바벨론에게 지금 친애굽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3년 정도를 섬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3년이 지나고 나서 그가 다시 바벨론에게 반역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2차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지고 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후에 1차 침공이 이루어졌는데, 자, 그런데요, 아마 그 이후에 바벨론이 애굽을 완전히 섬멸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오늘날 여러분들 한참 시끄러운 그 가자 지구 있지 않습니까? 가자를 넘어서 아마 시나이 반도까지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섬멸하기 위해서 진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아프리카 대륙을 완전히 먹지 못한 것 같아요. 애굽을 이기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근데 바로 그 순간 여호야김이 판단착오를 일으킵니다. 그는 생각하기에 그러면 그렇지, 전통의 강호 애굽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바벨론이 아무리 센 왕이라고 할지라도 애굽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라고 하고, 그가 뭐라 한다고요? 그가 이제까지 3년 동안 바벨론 섬기기를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줄을 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큰 패착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바벨론이 이제는 정말로 이 여호야김과 예루살렘을 손보기를 위해서 계획을 합니다. 자, 열왕기 하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 바벨론의 부대입니다.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그 여호야김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기로, 유다를 하나님 앞에 두시지 않기를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근본적으로 그것은 여호야김의 죄만이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였죠,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 당시의 모든 상황이 그냥 정치적인 격변과 당시의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국제 정세적인 파워 다이나믹이 바뀌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성취해 나가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언도하셨습니다. 바꿀 뜻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요시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개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야 때에는 그 일들을 집행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때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호아하스라든지 여호야김도 만약 아버지의 모습을 따랐다면 심판은 연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판단이었고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어쨌든 그로 말미암아 여호야김은요 11년 동안 왕위를 유지하지만 그는 비참하게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열방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자 그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방식에 따라서 세상의 약육강식에 던져진 고깃덩어리처럼 여기저기 휘말려 짓밟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세우시고
열방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나라와 민족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정말 약육강식 세계 가운데 던져진 고기 덩어리처럼 여기저기 치이고 저기저기 치우면서 결국 처량한 신세로 마무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된 왕이 바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제 예루살렘은 바벨론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된 상태입니다. 아버지 여호야김은 죽고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된 게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주 비참하게 그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라. 너무나 비참하죠? 자기의 온 가족들을 대동하고 신하들과 함께 바벨론 왕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 여호야긴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성전의 많은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도 다 뺏겨가게 되고요. 그리고 수많은 그런 관료들, 군인들, 기술자들, 대장장이들 이런 사람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게 2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인데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로 말미암아 남유다에는 비천한 자들 외에는 아무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외에는 남은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왕이 바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 시드기야 왕조차 마지막 왕인데 그도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드기야 때 유다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유다의 마지막 왕들 또 마지막 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당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벼랑 끝 상황입니다. 자, 근데 그 벼랑 끝 상황에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고 또 신앙개혁을 하고 종교개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자신들이 벼랑 끝에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을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이 마치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런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나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